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기쁜 소식보다는 슬픈 소식이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갑작스럽게 들린 김영숙 성도님의 죽음 역시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은 목회자로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군대에 있을 때 군 생활을 병원에서 하신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병원에서 이분의 보직이 뭐였냐면 영현계라고 하는 보직이었습니다. 영현계. 영현계가 뭐냐면 군대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 그 군인들, 그들의 시신 처리 임무를 맡는 그런 보직입니다. 사고가 나면 시신을 화장한 다음에 유골을 들고 그 병사의 집으로 찾아가서 유골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유골을 전달하기 위해서 경상도 밀양을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시더래요. 근데 할아버지가 나오시더니 누가 우리 손자를 죽였어? 그러면서 지팡이로 두드러 패시더랍니다. 그래서 몸 여기저기가 멍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슬픈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이분이 그 병원에 군종으로 보직을 옮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슬픈 소식을 전하는 일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로 그렇게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했던 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자,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 소식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평범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파격적인 두 가지의 사건이 연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 소식을 전한 장소입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진 장소가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거의 존재가 별로 없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 이 당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인구가 400명도 채 안 되는 그런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작은 시골 마을에 기쁜 소식이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파격적인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이 기쁜 소식을 전달받은 사람이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앞서서 출생했던 한 인물의 출생이 예언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인물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 또는 세례 요한이죠. 자,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사장이었어요. 당당한 가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집안은 그렇게 당당한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자, 더구나 그때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이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는 아마 14살에서 16살 정도의 나이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어린 나이란 말이죠. 물론 이 당시에는 이 정도의 나이가 결혼할 수 있는,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어린 소녀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소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자, 도대체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을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았던 이유,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나사렛 땅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로마에 가면 거기에 잘나고 기품이 있는 귀족 출신들의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잘난 여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의 여인을 선택하셔서 그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얼마나 폼이 나겠어요. 자, 아니 꼭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태어나야 한다면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도 토라와 탈무드로 정식 교육을 받은 정말 문자 그대로 요조숙녀인 여인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잘난 여자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선택하셔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자, 우선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자, 여기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 이건 수동태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적극적으로 은혜를 찾은 것이 아니라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 읽어보면 30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자, 여기에도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이 표현 역시 수동태입니다. 적어도 우리말 번역 성경으로는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30절 말씀이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자, 28절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에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 카리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30절 말씀에서는 휴리스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찾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찾았다. 찾았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은혜를 갈망했고 은혜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리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생수는 누구든지 와서 마실 수 있습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차별하지 않습니다. 배웠든 못 배웠든 가리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생수는 누구나 와서 마실 수 있다고, 그것을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와서 마실 수 있도록 하셨지만 누구나 와서 그 생수를 마시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마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목마름과 갈증을 느낀 사람, 불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실 수 있어요. 내가 목이 마르지만 주님 앞에 나가기 싫다, 아무리 목말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실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샘에 와서 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 정말 그것을 필요로 여기는 사람, 나에게 영생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 그걸 갈망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만 와서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마리아처럼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있구나, 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구나, 이런 사모함이 있다면 오늘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탄의 이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리아를 사용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몸에 잉태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잉태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가장 위대한 기적, 가장 놀라운 기적을 마리아가 경험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자,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 여러분 이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자, 32절에 보면 이분에 관한 설명이 등장을 하죠. 자,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유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한마디로 마리아야, 네가 잉태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그 이야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거야.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예수님의 고향이다 보니까 많은 순례객들이 나사렛을 방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400명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꽤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 한복판에 옛날 마리아가 살던 집으로 알려진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AD 340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그의 어머니 헬레나의 요청으로 마리아 생가 터 위에 교회를 하나 건축을 해요. 교회를 하나 건축해요. 자, 그런데 AD 638년에 아랍이 침공을 해서 그 교회를 다 부셔버립니다. 자, 그러다가 1969년에 백합꽃 모양의 지금 교회가 새로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곳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가 있죠. 이 빨간색 화살표 있는 쪽으로 내려가면 지하로 내려가요. 그 지하로 내려가 보면 마리아가 살았던 집 터가 있고, 그리고 동굴이 하나 있어요. 이 동굴에서 마리아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수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뭐냐면
수태고지교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 것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곳에서 마리아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직 저는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죠. 이 말은 마리아가 천사의 메시지를 거부했다거나 아니면 그 말을 의심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믿었어요.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믿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이 말은 침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인이 되었고 성모가 되었습니다. 천주교는 마리아를 너무 지나치게 높여놓았어요. 마리아를 거의 신격화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까지 끌어올려버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성경적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천주교가 마리아를 너무 높여놓은 것에 반발해서 개신교는 마리아를 너무 낮추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잘못되었어요. 마리아는 분명 위대한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리아를 사용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37절과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마리아가 물었어요. 자, 그 물음에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언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38절에서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말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어떤 고난도 지불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져 있어야 그 사람이 순종할 수가 있어요.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큰 도시가 아닙니다. 인구 40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누구네 집에 수저가 몇 개나 있다는 것까지도 다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처녀였던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감출 수가 있을까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알려지면 동네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니,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죽였어요. 여러분, 어쩌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결심한 그 순간 죽음을 결단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에스더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순간 그녀는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했단 말이죠. 저는 마리아의 순종도 그에 못지않은 순종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쓰신 이유, 그것은 그녀에게 이런 순종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순종의 미덕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항과 비판을 부추기면서 순종의 미덕을 평가절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언제나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어요.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할까요?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항은 죄인의 체질이다. 그러나 순종은 오직 성도만이 배워야 할 고된 학습이다. 여러분, 반항은 인간의 체질이에요. 체질.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체질이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반항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저절로 반항하는 법을 배워요. 그러나 순종은 그렇지 않아요. 순종은 힘들게 배워야 돼요. 힘들게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순종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입학을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마리아가 성모로 추앙받는 이유, 그것은 그녀 앞에 수없이 많은 고난이 예측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순종을 배우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해야 순종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순종. 순종의 반대는 뭐예요? 개도 순종이 있고 순종이 아닌 게 있죠. 순종의 반대가 뭡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의 반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순종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잡종이 돼요. 순종해야 순종이 됩니다. 순종해야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종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자, 아프리카의 복음화를 말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인물이 있어요. 한 사람은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찰스 스터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서 수재들만 다닌다고 하는 이튼이라고 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영국의 아주 명문 대학교인 캠브리지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인기와 돈과 출세가 보장되어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졸업할 무렵에 그의 형이 큰 병에 걸려요.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 순간 이 찰스 스토트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지위를 누리고 있어도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다면 죽음 건너편에 있는 영원한 세상,
그 영원한 세상을 소개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 사람에게 많은 출세와 돈과 안정적인 지위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중국 선교사로 떠납니다. 중국 선교사로 가요. 그렇게 10년 동안 중국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매우 나빠졌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요. 자, 영국으로 돌아와서 몸을 요양하고 있던 어느 날 우연히 포스터 한 장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포스터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아프리카의 식인종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 아프리카의 식인종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자,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시나요? 하나님, 저를 부르시나요? 거기에 가야 한다고 하나님 저를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서 그날 밤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막대한 유산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신학교와 고아원에 다 기증을 하고 그가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아프리카로 떠나기 직전에 그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와서 그를 만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까지 희생할 필요가 있느냐고. 네가 그렇게까지 희생할 필요가 있느냐고. 넌 이미 중국에도 갔다 왔지 않느냐고.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몸에 병이 나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희생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53세였어요. 53세. 자,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다가 담석증이 악화되어서 1931년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소천했을 때 그의 장례식에는 7,000명이 넘는 아프리카의 성도들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아나 무크바, 무아나 무크바. 위대하신 주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위대하신 주장. 그러면서 그의 무덤 앞에 이런 비문을 새겨 놓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그 비문이 있어요. 우리는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자, 찰스 스토트가 눈을 감기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이런 말이었습니다. 쓰임받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쓰임받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애가 되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린 소녀였던 마리아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게 쓰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군에 입대해서 첫 휴가를 나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물었다고 합니다. 얘야, 너 군에 가서 무엇을 배웠니? 너 군대에서 도대체 배운 게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자 아들이 예, 저는 군에서 명령에 복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거 내가 너에게 내내 가르쳤던 거 아니니? 제발 순종하라고, 제발 복종하라고 내가 너에게 밤낮 가르쳤던 거잖아.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군대가 저에게 가르친 것은 그냥 복종이 아니라 지금 당장 복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순종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일이 아니라, 모레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지금 당장 순종하는 것, 그것을 배우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면 당장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세상 일로 너무 복잡하고 분주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단순한 마음이에요. 단순한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단순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고 주님을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